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성장을 했던 어느 회사의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대기업이지 처음엔 구멍가게 수준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일할 영업사원을 한 10명 정도 새로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신입사원이 처음 써서 올린 보고서를 보고 그의 직장 상사는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입사원의 보고서는 철자법과 띄어쓰기가 너무나 엉망이었고 보고서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보고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아래에는 자신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두 번째 보고서가 올랐는데 이 보고서는 첫 번째 것보다도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물건을 팔았던 판매 전략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직장 상사는 이 어이없는 신입사원의 보고서를 사장에게 올리고 그를 당장 해고시킬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음날 사장으로부터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의 결제 서류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해고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장의 결제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어. 그의 보고서의 철자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사장하고 사인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그 회사의 목적이고 영업 전략이라면 비록 이 신입사원의 보고서가 아무리 엉망이었다 해도 물건만 잘 팔고 숫자만 맞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이한다면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는 얼마나 부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신경들이 죽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있는 감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몸에는 작고 하얀 반점들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면서 살갗이 힘없이 만지면 뭉그러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 마디도 건들고 심하게 부딪히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발가락도 없어져 버리고 코도 뭉개져 버리고 그 문득병에 걸리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고칠 수 있지만 나만이 있던 그 당시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였더라. 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계급장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썩어져가는, 힘없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나아만의 상태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야 할까요?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던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오늘 그를 살릴 수 있는 해답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예전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에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그가 믿던 신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여종이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수소문을 하고 왕에게, 이웃나라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작은 계집종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답이 그 계집종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겠다라는 뜻을 왕에게 전달하자 아람 왕은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고 또 수많은 선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일행이 수많은 사절단과 선물들을 가득 안고 왕의 친필까지 전하자 이스라엘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틀림없이 뭔가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는 빌미로 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 왕은 공포에 질려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라. 저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 작은 소녀와의 믿음이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작은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왕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이 다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왕 보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고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고백이 내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마 이것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름 모를 작은 계집종처럼 생각하시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교회 안에 온 성도가 같이 합력하여 중보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공식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환경과 내 처지를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계집종처럼 단순하게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에 8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고 공포에 떤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8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와,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처럼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왔어? 엘리사에게 가.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을 내가 믿는데 아멘. 이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옷을 찢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 일행이 말들과 병거들과 사전단을 잔뜩 이끌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셌던 아람 나라의 제2인자가 병을 고치자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엘리사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버선발로 직접 뛰어나와서 이 나아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상처 부위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이 나아만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랑통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목욕을 하라 하고 종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기에게 대하는 그 대우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요단강이요 가까이 있는 강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30-40km 떨어진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왔고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라 그래. 엘리사까지 갔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래니까 당신이 요단강에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넌 요단강 가서 씻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나아만이 이해가 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은 모든 강보다 낫지 않은가.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몸을 씻는 것이 낫지 이 더러운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내가 갈 것 같으나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계집종의 말에서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말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 세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말에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말씀하시려면 1번 계집종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하려면 2번, 3번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번처럼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덧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2번과 3번처럼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처럼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아만이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을 만류합니다.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 해도 당신은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났지만 당신은 깨끗이 치료받아야 할 문둥병자에 불과하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죠? 나아만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건 다 누구라고요? 종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혔던 계집종, 엘리사가 보냈던 하나의 작은 사환종, 그리고 지금 나아만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는 것.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아만에게서는 좋은 말보다는 그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란 말은 회개라고 하는 헬레어 메타노니아에서 나왔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이 해오던 습관과 죄악들을 툴툴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실천과 순종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격분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흙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나아만은 이제야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했다. 그래, 나는 큰 용사이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는 문둥병자.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다. 그랬더니 자신의 권세로도 억만금을 주어도 고칠 수 없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작은 강 흙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수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저 강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까? 아니, 그렇다면 한두 번 씻으면 나서야지 7번이나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아만 장군은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한 번 하면 뭐래도 하나님께 똑 떨어지면 진짜 낫나 보다 하던데 한 번 하고 딱 보니까 똑같아. 두 번 똑같은, 세 번, 네 번. 여러분, 나아만처럼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7번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터무니없는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완전 무장을 해서 총공격을 해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일주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진짜. 돌다가 돌아버릴 거예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6일 동안 뺑글뺑글 돌아도 무너질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돌이라도 하나 굴르면 되겠는데, 땅이라도 한번 흔들리면 믿겠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조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말씀하신 대로 제7일에는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맥없이 무너졌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7번째 말씀하신 대로 씻었더니 그가 나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나한테도 한 요단강이 아니라 저기 있는 아무런 강에 가서 100번이나 씻어도 나는 씻을 텐데 왜 그 말씀을 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자기가 정한 기준과 세상이 정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글 때 이런 기억들이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나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 당대의 유명한 의원이나 박수 술객을 찾아갔습니다. 내 몸에 좋다는 약을 애써 구해서 발라보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먹었었던 기억들이 생각났어요. 또 피부에 좋다는 기름을 사서 발라보고 용하다라고는 온천에 가서 몸도 씻어보기도 했던 기억들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하다드 신이나 림몬 신의 신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기억도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다드 신이나 림몬 신도 아람 전쟁의 영웅인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단강에서 순종이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오늘날에도 나아만 장군과 같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예 거들떠 보려고 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받으려면 자기 속에 있는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면 주님이 문제의 해결의 길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이름이 나아만이죠. 나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나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었던 그 문둥병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아만 장군처럼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나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나 어려운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거나 혹은 위기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기사를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어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병고침을 받았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밖에는 문둥병을 고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병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려면 그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처럼 어찌 내가 하나님이 간대 하며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